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저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저희가 21장 말씀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죠. 그리고 21장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라고 문제를 삼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문제를 삼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찬양했던 것도 못마땅했고요. 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자마자 성전의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것들, 모든 사람들을 내쫓고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그 의자를 둘러 엎으셨던 일 또한 용납할 수 없다 생각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더욱이 지금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도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건의 문제로 태클을 거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세 가지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21장 보면은 두 가지 비유가 나오고 그리고 22장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이 또 다른 세 번째 비유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비유가 사실상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고 같은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점이고요.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백성의 장로들과 같은 자들은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비유 잠깐 얘기를 해보면요. 율법을 잘 지켜 행한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죄를 지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뉘우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첫 번째 비유에서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 비유에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이 유대 지도자들과 같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조차도 빼앗기게 될 것이고 오히려 열매 맺는 백성이 그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건데요.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비유의 의미를 깨닫고 자신들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은 들어갈 수 없는 자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험악한 분위기가 펼쳐졌었습니다. 자,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 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 자체로 예수님이 앞에서도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인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이들은 이 비유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그대로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면서도 같은 맥락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한 그들에게 대답을 하세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대답을 하신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비유로 대답을 하십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천국은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가 천국에 관한 비유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천국이 무엇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임금이 그 종들을 보내어서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는 혼인잔치가 한 일주일 정도, 길게 든 일주일 정도 지속이 됐었죠. 그래서 그런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려면 자신의 일상의 삶을 내려놔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초청하기 전에 미리 다 초청을 합니다. 훨씬 일찍 우리가 이때에 혼인잔치를 할 거니까 와주십시오라고 오래전에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아놓은 상태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들은 처음에 초대를 받았고 이 임금에게 가겠습니다라고 응답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지금 임금이 종들을 보내서 다시 혼인잔치 음식이 이제 준비될 때가 언제이니까 이때 오라라고 두 번째로 노티스를 주는 거예요. 이미 오겠다고 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닌 임금이 지금 잔치에 초대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응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텐데, 근데 3절 말씀의 끝부분을 보면은 오기를 싫어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이 임금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기를 싫어했다라고 하면서 거절을 한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요, 이 임금이 다시 다른 종을 보내요. 그들이 오기를 거절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른 종을 보냅니다. 청한 사람들에게 이미 오찬을 준비했다. 그러니까 와달라.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어 놓았으니 혼인잔치에 와달라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메시지를 보냅니다. 근데 그들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5절과 6절에 나오죠.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았고요.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서 일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또 나갑니다. 임금의 혼인잔치보다 자기 먹고 사는 문제가 훨씬 더 우선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남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 임금이 보낸 종들을 잡아다가 모욕하고 죽이는 일까지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임금이 초청을 했는데 그것을 거절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괘씸한 일이죠. 임금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런데 임금이 보낸 종을 지금 이런 식으로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은 임금에 대한 반역이죠. 의도적인 반역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은 임금이 노하여서 군대를 보내서 그 종들을 살인한 자들을 전멸시키고 그리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임금이 이 혼인잔치에 다시 사람들을 초대하려고 하는데요,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혼인잔치는 이미 준비되었고 이전에 청했던 사람들은 이 혼인잔치에 합당하지 않으니 그러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청해서 데려오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기서 이전에 청했던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잔치에 들어올 가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명령대로 종들이 나가서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 모두를 다 초대를 하는데요, 10절 말씀을 보면은 그 가운데는 악한 자도 있었고 선한 자도 있었습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상관없이 모두 다 데려왔고요. 그 결과 혼인잔치에는 사람들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자,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가득하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임금이 만족하고 혼인잔치를 계속 벌이면 좋을 텐데, 근데 그렇게 되는 것으로 비유가 끝나지 않고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임금들이 손님들을 보러 옵니다. 근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결혼식에 갈 때에 예복을 입죠. 막 이렇게 화려하게 입진 않더라도 단정하게 입고 가곤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서도요, 결혼식 예복을 입었다라고는 하는데 뭐 특별한 옷이 있었다라기보다는 깨끗한 옷을 입었던 겁니다. 깨끗한 겉옷을 입었던 겁니다. 그리고 주로 그 색깔은 흰색이었던 것 같아요.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손님들은 당연히 이렇게 깨끗한 그리고 가급적 색깔은 흰색인 그런 예복을 입었어야 했고요. 깨끗한 예복을 입지 않고 더러운 옷을 입고 참석을 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또한 잔치를 초대한, 잔치를 베푼 그 주인에 대한 모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발견한 임금이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친구여라고 부릅니다. 친구라고 불렀어요. 굉장히 친근하게 부른 것이죠. 근데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라고 묻습니다. 여기까지는 화냈던 그런 느낌은 없어요. 왜냐하면 친구라고 불렀으니까요. 그런데 그가 아무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었으면 변명이라도 했겠죠. 근데 딱히 변명할 거리조차도 없었던 겁니다. 자신도 당연히 결혼식에 올 때는 예복을 입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안 입은 것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자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합니다. 13절 보면은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길에서 데려왔으니까 미처 예복을 갖추지 못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러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려고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비유에서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것은 그러한 특정한 상황에서 예복을 못 입었다, 이거 이해시키려는 게 아니라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모든 손님들은 다 예복을 입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예복이 없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혼인잔치에 참여할 가치가 없다라는 거죠. 합당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달리 얘기하면 그 예복이 없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14절에서 이 비유의 결론을 말씀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것으로 이제 이 비유의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럼 이제 이 비유의 각각의 의미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관한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의 청함을 받았습니까? 처음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청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자기 삶을 더 우선시하고 하나님이 보내셨던 수많은 선지자들을 모욕하고 잡아 죽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도록 청함을 받았지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로 판명이 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21장에서도요, 21장에 나왔던 비유에서 첫째 아들로 비유됐던 그 사람과 같은 자들이고요, 그리고 포도원 주인의 종들과 아들을 때리고 죽였던 그 농부, 첫 번째 농부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첫 번째 청함을 거절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실패하자 하나님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상관없이 모두를 다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였습니다.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또는 죄인이든 어떤 사람이건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심지어 세리와 창녀와 같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 말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세리와 창녀와 같은 죄인들, 이방인과 같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그 초대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기 때문이죠. 그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내가 혈통적으로 누구이고 내가 율법을 어떻게 지켜 행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초청,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종교적으로 어떻게 살고 바르고 선하게 살고 열심히 일하며 살고 했던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조건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초청에 응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달리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반드시 무엇을 입어야 됩니까? 예복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예복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답게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1장 43절 말씀 보면요, 그 비유에서 하나님 나라를 빼앗긴 유대인들 대신에 누구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준다라고 말씀하냐면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들이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복음서 앞부분에서 침례 요한이 복음을 선포할 때에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씀했었죠. 마태복음 7장에서도요,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법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7장 21절 말씀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에서 말하는 예복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답게 사는 삶, 열매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 삶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청함에 응하여서 잔치에 들어왔다고는 하는데 회개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도 없다면, 그렇다면 그 믿음이 정말로 참 믿음인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혼인 잔치에 들어갔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예복을 입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자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1차적인 타겟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백성의 장로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결국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 또한 이 말씀이 타겟으로 하고 있는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더러운 자기 옷을 입고 죄를 즐기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13절 말하는 것처럼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져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14절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습니다. 하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습니다. 이 청함과 택함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청함이 아니라 택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청함에 응했다면 예복을 입는 자가 택함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14절에 나오는 말씀과 유사하게 산상수훈에서도 이런 말씀들이 있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서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청함은 많지만,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라는 것과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말씀을 지금 계속 묵상하면서 22장까지 왔는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가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주목하고 있는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제자로서의 부르심과 제자의 도가 무엇인가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을 다 버리고서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취하는 자들이 진짜 예수를 믿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다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를 믿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결국 이러한 제자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제자의 길을 가는 자는 적다라는 거죠. 진정한 생명을 얻는 자, 택함을 입은 자들도 적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확신하고 확인해야 하는 것은요, 단순히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맺는 회개와 그 순종의 열매들이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청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택함을, 예복을 입은 자로 택함을 받은 자여야 한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꼭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서 정말 택함을 받은 자다라고 인정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28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가을이를 부르는 소리 김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나 같은 죄인에게도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혹여나 우리 주변에 또 우리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 청함을 거절하는 자기 의의 교만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 교만을 벗어버리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순종이 없는, 회개가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기도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수를 믿기에 내 모든 것을 들여 예수를 따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삶,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길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에게도 하나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 길을 주님, 저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 우리 죄인들에게도 주님 활짝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 가운데 담대히 들어갈 수 있음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주변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청함을 받았음에도 자기 의의 교만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주시고 하나님 자기의 의를 교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래서 참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 청함을 입어서 이 자리에 나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주님 예복을 입지 않아서 회개가 없고 순종의 삶이 없어서 하나님 그 믿음을 인정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회개에 합당한 삶, 하나님 열매 맺는 삶들이 없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구원을 받았다 확신하는 그 확신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에 맺혀지는 열매가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며 증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죄의 길에서 돌이키며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역사하시며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자로 인정받는 하나님 우리 모든 지구촌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또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그 교회와 같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증거들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기도의 깊이와 또 능력이 있는 우리 많은 중보하는 기도자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복음이 선포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오늘 모임 있는 시니어 토요학교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제 곧 순환절입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성금요일 예배와 고난주간과 성금요일 예배 순환절 음악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들여서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데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훈련받고 여러 가지 모임들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고 그저 우리들끼리 좋은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주님 담대하게 선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가시적인 증거로서의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모습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더욱더 우리들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깊이가 있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자들을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함께 모여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보하는 중보기도자들을 더욱더 많이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내일 주일 예배 때 중보기도자 헌신 서약이 있습니다. 주님, 그냥 매년 해왔던 하나님, 매번 해왔던 하나님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기도의 깊이를 경험하는 하나님 중보기도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나타나신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중보기도자들 될 수 있기를 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매주 토요일마다 시니어 토요학교 모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모일 때마다 그 가운데서도 복음이 선포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니어 토요학교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그 프로그램을 하면서 얻는 기쁨보다 더 큰 모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 얼마 안 있으면 고난주간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십자가 지신 것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정말 우리 거룩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정말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깊이 잠기는 고난주간 되게 하여 주시며, 성금요일 예배와 순환절 음악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순환절 음악회를 준비하고 있는 찬양대 또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입술로 아름다운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 그들의 삶으로 거룩한 삶을 나타내며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매주일 모입니다. 매주일 모여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자정하시며 주님이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예배하는 예배가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 저희들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청빙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청빙을 위해서 기도할 때 계속해서 마음에 오는 부담은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사도들을 세우셨던 예수님의 본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도들을 세우실 때 밤이 맞도록 계속해서 밤을 새도록 기도하시고 세우셨던 것처럼 단임 목회자 청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더 많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청빙 위원들 또한 더 많이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청빙 위원들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제 곧 청빙 공고가 나가게 될 텐데 우리 좋은 후보자들이 지원할 수 있기를 위해서, 그리고 청빙의 모든 일정들과 과정들을 주님만이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져서 주님께서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과정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도 사도들을 세우실 때에 주님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세우셨던 것들에 대한 마음의 부담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단임 목회자 청빙에 있어서 주님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되어야 된다, 주님 말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교회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밤새도록 주님 간절히 부르짖는 교회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뽑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청빙 위원들 또한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생각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나누겠지만 하나님 함께 모일 때마다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제 곧 청빙 공고가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청빙 공고 내는 것을 통해서 또한 기도하며 준비한 자들이 하나님 지원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좋은 지원 후보자들이 지원하여서 하나님 풀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그들 가운데 그들 추려내는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모순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가정들을 하나하나 인도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정말 이 모든 것들 통해서 주님께서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이 청빙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만이 행하시며 주님께서만이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인정하며 그러하기에 더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멸망당할 수밖에 없던 저희인데 그런 저희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혹여 우리 가운데에 여전히 하나님의 청함을 받아서 이 자리에 와 있기는 하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주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구촌교회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입으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맺혀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구원에 합당한 열매로 구원받았음을 증명하는 우리 모든 지구촌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세상에 선포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음을 주님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며 주님께 매달리는 교회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하여서 중보하는 중보기도자들을 주님 세워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교회 가운데 교회 모임들 가운데에 함께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구원받는 자들이 더해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밤이 맞도록 주님 기도하시고 사도를 세우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들도 주님 담임 목회자를 세우는 이 청빙의 가정을 위해서
주님 정말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모든 청빙의 가정들을 통하여서 주님 오직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많이 영광을 받는 이 청빙의 과정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행하셨다라고 온 교회가 함께 고백하며 주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지난주부터 토요일 날 초요 예배 후에 조식 하는 것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자원자가 아무도 사인업 하신 분이 아무도 없어서 오늘은 조식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사인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